반갑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변론, 자기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당신들과 같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눈을 한 3일 동안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후에 자기를 향한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자신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들었는데 본인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 누가 이방 땅을 향하여 보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왜 보내느냐?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때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들의 소리 지름이 22절에 소개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모두가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 보내졌잖아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도 나고 또 22절을 보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넘는 마치 이제 기세 등등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생각납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듣기를 거부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 그분은 의인이시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죽어야 할 분이 아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지?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예수를 그렇게 거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는 이제 예전에 몰랐으니까 이제 새 출발하자. 예전은 잊고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물론 일면 맞는 말이 있으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들이 없었는 것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핍박하고 내가 거부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예수가 보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또 천부장이 바울에게 왜 이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여 듣고 싶어 합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채찍질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더 듣게 하려고 합니다. 신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천부장이 놀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27절을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예수 이야기를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이 서게 되고, 좀 더 듣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여 들으려 하는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나면서부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굳이 천부장이 나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 너는 지금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구나. 이게 우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자기의 추구점이, 천부장의 추구점이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그의 바람이고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고 그 꿈대로 또 잘 살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얻은 로마 시민권으로 잘 보상을 받아서 이 지역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천부장의 자리, 자기의 신분, 지위 이것도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의 목표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자기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올라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을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에게는 돈으로, 이미 그가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 추구하는 로마 시민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에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누리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출발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살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부장의 인생관은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시민권으로 잘 살아보려는 생애 목표를 가진 천부장과 그 로마 시민권이 출생 때부터 생긴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충격이 그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은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과 추구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시민권이 목표인 사람인가? 이 천부장과 비슷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 시민권은 그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자기에게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목표로 삼지 않고, 돈 벌어서 이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가진 혹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복음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그 삶의 목표에 주님이 수단인가? 그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